애굽에서 애굽 감독이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던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의 화려한 왕자의 삶은 끝이 났고 이제 도망자이고 살인자로 그는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바로 그 여인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되어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주로 양떼를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어떤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소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치고 있는 모세의 양떼는 모세의 떼가 아니고 나이 80인 모세가 아직도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창세기에서 읽었던 야곱이 라반에게 올라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안에 그가 결국은 라반보다 더 많게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그 야망찬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80이 되도록, 그러니까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내 양떼란 게 없고 아직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꿈도 야망도 어쩌면 다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언가 잊어버리려고 살았던 삶이 아닌가. 의욕이 없었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쳐다본 저 하늘에서, 모세가 멀리 쳐다본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그 지난 일들이 강한 충격과 너무나 엄청난 일일 때는 더 그러할 겁니다. 지난 일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그는 살인자로 도망왔습니다. 한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영웅 같은 마음으로 왕자 교육을 받았던 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야심찼던 그 모세는 실패보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를 보고 쫓겨나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과거, 도망오게 했던 그 과거가 잊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잊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쿨하게 그저 다 잊어버려. 과연 그게 될까요? 모세가 지혜롭고 예민했던 그의 모든 성격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늘 자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가 땅이 꺼져라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까. 이게 모세가 보낸 미디안에서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한 나무가 있다면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뜰기나무 같은 인생, 뜰기나무는 너무나 흔해서 지천에 깔려 있어서 흔하고 나무 같지 않아서 보잘것없고 관목이죠. 서임에도 적당치 않아서 하잘것없는 게 바로 뜰기나무입니다. 뜰기나무가 제대로 된 뜰기나무의 형태는 이러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뜰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나리과라고 말을 하던데요. 밑둥지부터 저렇게 나서 나무로서 쓸모가 없고 저기 머리 하나 내밀어서 그늘 하나 삼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저건 그래도 제대로 된
떨기나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떨기나무에는 곳곳에 저 떨기나무가 가시덤불 또는 덤불, 나무 같지도 않고 풀 같지도 않는 저런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떨기나무라고 말하는데, 떨기나무는 가장 흔하고 그래서 별로 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보셨던 것처럼 성경에 가장 안 좋은 나무, 로뎀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최고로 안 좋은 거 떨기나무. 서임새가 거의 없는 그런 나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맺는 종려나무, 아주 탐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주렁주렁. 시띠나무가 광야에 많았습니다. 시띠나무는 성경에 아카시아 나무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시띠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몇 되지 않는 나무 중에 그 나무가 아주 뿌리 깊이 자라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재료가 다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감람나무도 간혹 있었습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그렇게 기름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올리브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라지는 않았지만 수입해서 사용했던 백향목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나무들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그 가치와 쓰임에 따라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2편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처럼 성장하고 번성한다라는 개념을 종려나무에서 가져오고 백향목에서 가져오지, 떨기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말은 어폐가 있고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그 열매 맺는 모습과 그 가치, 그 쓰임에 따라서 얼마나 다복한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무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쓸모없는 나무, 참 보잘것없는 나무가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근사하죠. 아, 멋있는 이름, 로뎀나무 하니까 로뎀나무, 어느 교회는 카페를 만들고 로뎀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알면은 잘못 지었다고 후회할 겁니다. 로뎀나무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의 사리나무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쫓겨가서 하나님, 나 살기 싫습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서 그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4절 띄워주십시오.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뎀나무에 앉았으니까 로뎀나무에 앉았다 말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말도 맞는데,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관용구로서 그늘 하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말할 때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포도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말하면 풍성한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게 로뎀나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보면 하갈이 주인에게 쫓겨가서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어디로 올려두느냐, 창세기 21장에 보면 가시 덤불에 올려두는데 그걸 관목 덤불 있는데 저 단어가 곧 떨기나무하고 같은 단어로 관목 덤불 위에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나무라 말하기보다는 그냥 덤불 같은 것, 이렇게. 그래서 하잘것없고 쓸모없고
흔해 빠진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호렙산 어디? 떨기나무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떨기나무가 흔해 빠졌으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해질까요? 그래도 간혹 있을 종려나무나, 그래도 간혹 있을 올리브나무나, 그래도 괜찮은 나무가 아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는 없을까요? 거기서 뒷배경을 그래도 좋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 나타나셔도 괜찮은 곳에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제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는가? 이겁니다. 이걸 떨기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타나셨지라고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제 천사가 고지하죠. 그쪽에 가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의 표징이니라. 구유에 누였어요. 그럼 구유가 있으니까 누였죠.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러나 그 구유는 그리스도가 거기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으로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구유가. 그러니까 구유는 거기 있으니까 거기 아기를 담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구유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충분히 이미 예정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떨기나무에 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느냐의 질문은 저는 성경 안에서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종려나무도 감람나무도 아닌 시띠나무 큰 나무 중에도 아닌 그저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은 현현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꼭 모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바로 그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모세인 것은 그 한때 영웅처럼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해보겠다고 했던 그 젊은 날의 모세의 그 혈기와 그 열정들이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꺾이고 미디안에서 와서 체념해서 지금 나이 80에 흰머리 힐끔힐끔 날리는 모세.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보낸 세월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낙심하고 수없이 체념하고 그래서 떨기나무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이런 곳에 말입니다. 불이 붙으면 확 타다가 나무가 산소와 만나서 연소하면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불은 열을 내고 그리고 빛을 내고 두 가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열이 느껴지고 빛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떨기나무라고 하면 얘가 타야 됩니다. 타면서 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봤는데 나무가 계속 멀쩡하게 떨기나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이 나무가 연소하면서 타는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인 거예요. 다른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로 그 떨기나무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떨기나무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도 한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영웅처럼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잠시 한번 확 탔다가 몇 초 만에 확 사라지는 그런 빗자루 같은 나무. 이런 식의 그 떨기나무였던 그 나무가 타면서 불이 되어 빛과 열을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불이었어요. 이 말은 모세가 내는 열정과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나무에서 타는 열이 아닌 나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빛, 어디서 온 빛과 열을 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 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방금 무슨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미디안 40년 수없는 한숨과 탄식과 후회와 원망과 허무와 그 뒤엉켜 있었던 40년 내내 지켜본 분의 음성이 부르심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이 소리를 처음 들었지만 그는 수없이 하나님이라 부르며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찾았던 그 하나님이 음성인 것을 처음 들으면서도 알아챕니다. 직관이겠죠.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인생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꿈으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꿈과 야망은 한번 와르르 피웠다가 금방 사라지는 유한한 그 불꽃에 불과하다. 나는 떨기 같은 너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너의 가슴에 내가 들어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살아라. 이게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목소리를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베드로야, 마리아야,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불렀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떨기나무처럼 살다가 떨기나무의 꿈을 꾸고 떨기나무의 인생을 살다가 끝날 인생에게 그 불로 한번 연소시켜 와르르 탔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살도록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리 라고 했던 그분처럼 오늘 또 그분은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우리 인생을 떨기나무처럼 그저 한 번 와르르 탔다가 끝나는 그 짧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의 이유인 당신의 불로 살도록 오늘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던 이 음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제가 이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다 이제 휴가를 보내고 교회 금요일 날 와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라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여기 와서 잠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를 순호야 순호야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을 듯한 그 미디안에서 그 답답했던 모든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지 않고 여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적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야만 부른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것은 부르지 않았다면 떨기나무처럼 살다가 떨기나무처럼 사라지는 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초청인지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이걸 소명이라 부르는데요.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는 모세가 떨기나무 한 그루가 불태울 때 탔다가 꺼져 재로 변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 모세의 야망과 꿈이라는 불꽃이 아닌 당신의 불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러분, 그러면 40년 전 돌아가서 40년 전에 모세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가고자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흔에 모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떨기나무의 불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며 그는 꺼지려고 많은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을 그에게 던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던집니다. 그 일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의미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이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명은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목사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라고 하여 다 소명을 받아 일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소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명 없이도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특별한 직업을 두고 소명과 연관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의 전부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소명이라 말합니다. 이 소명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보십시오. 소명이란 이렇습니다. 방송실에서 소명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콜링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내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끊임없이 그 속에 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이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 행위 전체, 우리 소유 전체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으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여기서 계속 타오르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소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면 소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바울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죄인 중 괴수인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나를 부르셨다. 언제나 소명에서 그의 모든 열정의 불은 거기서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의 인생을 사는 인생은 그가 추구하는 떨기나무의 것들은 한번 확 타다가 사그라듭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그가 추구하는 야망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야망과 그런 꿈과 그걸 추구하는 떨기나무의 인생으로 자기 불꽃을 태웠다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처럼 사라질 그 인생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불이 끊임없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서울 아산병원의 대동맥 수술에 명의셨던 주석중 교수님이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후에 아산병원의 흉부외과로 와서 30년 가까이 그 병원 응급실에 금방이라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10분 거리에 집을 구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사고 나는 그날에 새벽 3시에 수술 응급
환자 수술을 하고 집에 퇴근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나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불법 유턴하던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의사의 죽음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3번이나 다루었습니다. 저는 3번 다 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가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라면 스프가 수북하게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에 그 환자 때문에 쫓겨다녔으면 식사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니까 생라면 깨먹고 그렇게 환자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환자 하면은 언제든지 뛰어가야 되는, 그렇게 오래되면서도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느긋하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는 그 마음들로 섬겼던 모습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품엔 이런 영어로 이런 글을 적어 두었던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런 고백적인 말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상 앞에 적혀 있었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치료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다. It is all in God's hands.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분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죠. 그분은 이런 삶을 살아왔고 30년 동안 그 병원에서 그 어려운 대동맥 분야의 수술을 그렇게 맡아서 살아왔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일부 새벽에 있는 성가대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 뭔가 죽음을 직감을 했는지 그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그 원 없이 살았어.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잘 되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시도했고 하고 싶었던 연구도 많이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사고 얼마 전에 자기 아내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간 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들려져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소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어떻게 떵떵거리며 사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지 않습니다. 삶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게 전형적인 소명의식의 삶이 이분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실 때 가만두면 우리는 떨기나무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번 와르르 탔다가 사라지는 게 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떨기나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삶의 이유,
삶의 끊임없는 동기부여, 삶의 목적, 전적인 하나님께 붙들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 모세가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고 썩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불꽃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또 주님은 불을 던집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서 그 불은 더 이상 너의 욕심과 야망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삶의 모든 이유가 불꽃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두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알아챘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곤 이 자리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그 소명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당신이 던져주신 그 불꽃이 여러분 가슴 속에 타올라 여러분의 떨기나무 인생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이 변화의 기회가 오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우리는 떨기나무의 꿈밖에 못 꿉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지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로 떨기나무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불꽃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떨기나무 불꽃이 아닌 당신의 불꽃으로 살게 해달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삶의 이유를, 삶의 의미를 생수 대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